I served the Roman Empire. I fought wars against those who did not believe in our gods. But nothing could prepare me for the truth that is now risen. He was very special. They're fanatics. What was his name? He was called Yeshua. The man's dead. His followers are in hiding. He's been a threat. Take control out there and finish things. The tomb is sealed, guarded with your life. If this body vanishes, We have a potential messiah. Where has he gone? You tell me. You will track down the corpse of Yeshua. what happened to the Nazarene? He's right here. Open your heart and see. I don't know what to believe anymore. 로마 통치하에 예루살렘의 평화. 주인공 클라비우스는 빌라도와 함께 이스라엘에 주둔해 있는 로마 제국의 후민관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은 고단하고 결코 평안한 일은 아니지만 그는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영화 한 잔, 2016년에 개봉한 영화 부활입니다. 지금 보시는 포스터 중에 몇 개의 영화가 낯익으실까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또는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영화를 전부 다 보셨을 수도 있고 몇몇은 나 본 적은 없는데 제목은 좀 낯이 익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들을 전부 다 봤는데요. 특히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소재를 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처음부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거의 2시간을 내내 울었었던 그런 기억밖에 나지 않는 영화네요. 제가 이 포스터들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소재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기독교 영화나 드라마가 뭐 이 배너나 10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영화다 보니까 이렇게 쭉 있어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최근에는 TV보다 그 넷플릭스나 뭐 왓챠, 훌루 이런 것도 많이 보시잖아요. 넷플릭스에도 보면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한 이슈가 됐었던 드라마 메시아 또는 그 이전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더 바이블, 그 뒤에 이야기인 더 바이블 AD 같은 그런 드라마와 기독교 영화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다른 영화들하고 달리 특별한 점은 그 기독교인의 시선이 아니라 당시 로마인의 관점,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믿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부활은 그냥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죄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 믿어지는 건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망하시고 부활하셨던 그 당시에 있었던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직접 목격한다면 그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에서처럼 내가 지금 본 거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런 허구를 곁들인, 사실의 허구를 조금 곁들인 일종의 팩션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성경을 기반으로 한 영화가 여러 개가 개봉을 했었는데요. 굉장한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했던 엑소더스 또는 노아 같은 그런 영화들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감독의 의도와 또 영화적인 구도 그리고 성경 훼손을 얼만큼 했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또 종교 영화뿐만 아니라 성경도 다양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를 하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란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그 저예산 영화의 한계 때문에 그 몇몇 그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쯤 봐도 좋을 영화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하는 것은 저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 영화를 보고 각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물론 이 영화가 주장하는 바나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감독의 의도나 지금 보시는 분들, 보셨던 분들, 그리고 저의 생각하고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염두에 두시고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으로 나온 조셉 파인즈라는 배우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배우는 아닌데 예전에 한 20년 정도 전에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었고 최근 2017년에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소재로 한 또 다른 종교 영화인 영화 루터에서도 주연을 맡아서 열연을 펼쳤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가 저예산 영화이다 보니까 이 사람 제외하고 우리에게 그나마 낯익은 배우는 해리포터의 말포이 역을 맡았던 톰 펠튼 정도 되겠네요. 또 이 영화는 클라비우스가 빌라도의 명을 받아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예수의 시체를 처리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클라비우스에게 예수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전혀 관심 없는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죽은 지 사흘 안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면 결코 그들한테 좋은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황제가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 황제 방문을 앞두고 예루살렘의 이 혼란을 잡지 못한다면 빌라도의 통치력에 대한 질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의 질서가 곧 자신의 정치 생명과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서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합심해서 무덤을 봉인하게 됩니다. 그들 입장에서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1%의 가능성이라도 배제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각자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인 이유로 합심을 해서 무덤을 봉인하게 되고 그 지시를 받아서 클라비우스가 무덤을 봉인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무덤의 봉인은 깨어졌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한 순서로 제자들이 가장 1순위 용의자였기 때문에 클라비우스는 제자들을 찾아서 신문을 하고 사라진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을 수소문해서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클라비우스한테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들이 우려하는 일이 빨리 벌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 있었던 그 십자가형에 처해진 다른 시체들을 찾는데 처음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형 장소에 클라비우스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라고 명령한 사람이 클라비우스였기 때문에 이 클라비우스는 다른 시체들과 예수님의 시체의 차이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은 시체들하고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을 자기는 보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서 이 시체를 예수님이다라고 속일 수가 없었던 거죠. 시간은 이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날씨가 더우니까 시체는 점점 부패하고, 이 와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잡아서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의 지극히 논리적인 질문하고 협박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훔쳐간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마리아는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시다는 다소 뜬금없는 대답을 합니다. 시체가 사라졌는데 어디 있냐고 하니까 지금 바로 여기 있대요. 그래서 물론 클라비우스는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헛소리를 계속하면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지만 마리아는 굉장히 평안한 얼굴로 마음을 열면 보인다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시체가 사라졌고 그 시체를 찾는데 마음을 열면 보인대요. 마음을 열면 어떻게 시체가 보일까? 그리고 그가 만난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결국엔 그 사라졌던 병사를 찾는데 그 병사의 설명이 그를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무덤 안에서 어마어마한 눈을 뜰 수조차 없는 빛이 나타났고 밧줄이 말 그대로 터져 나갔고
그래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자기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어서 하루하루 술에 취할 수밖에 없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병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믿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이것을 부정하고 혼란스러워할 것인가. 병사와 제자들을 계속 거듭해서 만나면서 클라비우스의 내면도 점점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관심에서 호기심으로, 호기심에서 혼란으로. 그는 마르스 상을 앞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으니 제발 나에게 표적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의 세계와 그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는 이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거죠. 마침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다시 사라진 그분을 찾아서 제자들과 갈릴리로 떠납니다. 자신을 쫓아온 부하 및 부하들, 군사들하고 마주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갈릴리로 가는데, 이 영화는 이 배경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한없이 막 진지하지만은 않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재미있는 요소들을 넣어주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클라비우스가 혼자서 자꾸 뒤를 쫓아오니까 베드로가 물을 전해주러 갔는데 클라비우스가 칼로 다리를 베어버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서 물을 바닥에 전부 다 쏟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가 주저앉아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떡을 떼서 나누는데 그 뒤쪽에 홀로 앉아있는 클라비우스에게 떡을 집어 던져주고 그럼 또 그것을 조용히 받아먹는 클라비우스의 모습 같은 모습에서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어쩌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베드로하고 이렇게 똑같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베드로는 항상 좀 뭐랄까 좀 다혈질이지만 좀 순박하고 정은 많고 그런 이미지로 생각했었는데 영화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또 그 외에도 초반에 빌라도가 등장을 해서 계속해서 손을 씻는 모습이 나오는데, 왜 성경에서도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의 피값을 나에게 물지 말라고 하면서 빌라도가 손을 씻잖아요. 그런 모습, 그 외에 굉장히 해맑은 니고데모,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제작진이 이 영화 내에서 성경 고증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클라비우스, 그의 그 변화하는 심리와 시선을 따라가면서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것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 클라비우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언젠가는 로마로 갈 것이라는 야망과 그것이 가져다 줄 평안,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삶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만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기에 급급하고 영화 전반에 드러나는 무표정하고 지친 그 표정에서 나타나는 그의 공허함, 어쩌면 그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혹은 지금 이 시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 나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어. 아니, 알기는 알겠는데 난 지금 다른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 그렇게 느껴진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어쩌면 지금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다른 일들 때문에 주님을 밀쳐두고 지내는 날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클라비우스, 그가 마침내 만난 예수님께 그는 제가 도대체 무엇을 물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도 저도 뭘 물어야 될지 모르겠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지만 과연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 본인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클라비우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물으시고는 그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클라비우스의 소망인 확신과 평안,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을 말입니다. 클라비우스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클라비우스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마주하고 그제서야 미소를 뜬 채 평안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는 클라비우스의 바로 이 표정에서 내내 그를 짓누르던 그의 삶의 무게와 공허함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침내 그가 자유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제가 느꼈던 바로 그것처럼. 이 영화의 끝부분에서 클라비우스는 자신의 정체성과 그의 삶의 전부를 상징하는 이 호민간의 반지를 음식값으로 내려놓고 어딘지 모를 광야의 길을 떠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는 바로 이 마지막 주점 주임과의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진짜로 정말 믿느냐고 말하는 주점 주인에게 클라비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는 우리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음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우리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호민관의 반지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하는 클라비우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찾고 있는가? 과연 우리 안의 두려움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직장, 성공, 아니면 돈 또는 기타 다른 중요한 것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고 하셨고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화 소개를 마치면서 성경 한 구절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오늘의 영화 한 잔 부활이었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자리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처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이곳 한사랑교회에서 열린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책과 영화, 또 찬양, 기도회 등 다양한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 영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음 주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 이후에도 20일은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부제로 피터 베이리의 사람의 격이라는 책을, 또 27일은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을 나눌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열린 모임인 만큼 오프라인으로도 한사랑교회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되어집니다. 페이스북 세종 한사랑 침례교회 또는 유튜브 한사랑 TV를 통하여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주일에도 역시 11시에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수요 열린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모임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받은 복음의 증거를,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여지는 모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임을 마칩니다. 또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